농막산 하나 더 드시고. 입에 물어봐요. 강이 죽이지? 두 개로 잘 되는데. 엄마야, 이거 더 있습니다. 그래. 시부님 커피 드릴까 얘? 커피요? 예, 여유 좀 갖고 와시죠. 좀 먹지. 예, 블랙 우리 드릴까 커피 얘? 먹잖아. 예? 네, 블랙 급한 거 드릴까 없어요. 얘? 아 당연히 블랙이죠. 예. 자자자. 사진 찍으면 안 되죠 이거? 사진 찍으세요. 찍어져 있어. 나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는데요. 합니다. 천한 개 잘했어. 집에 꽃갈이에 예, 밑으로 썼어요. 아 회장님 요렇게. 있으니까 더 좋던데 그림이. 혼자 했어요. 자 빨리 해주시죠. 시작. 이게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당신 안에 머물고 이 기쁜 당신께 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소원 좀 빌으시지. 선이야 뭐 우리 자매님들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묵자 와. 네, 시부님 갖고 가십시오. 갖고 가십시오. 가서 저희는 저의 작은 거 절묘한 순간 덩치 안 맞게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이 야고보서의 어찌 보면 본질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서간과의 다른 특질점을 간직하고 있는 부분이죠. 뭐냐? 제목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예, 정말 많이 들어요. 모자람 없이 들어요. 예.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사제를 만나서 1년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한 말들을 우리는 성당에서 강론 때 듣고 또 영성 강좌를 통해서 듣고 또 다른 특강을 통해서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1장 야고보서 1장 19절 1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린 수많은 말들을 듣는데 그 들은 것들이 실천에 닿는 일이 오히려 정말 더 중요한 일인데 듣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실천에 굉장히 더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들었는지조차 까먹는 상태, 때로는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분별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때로는 나들이를 살짝 가는 거, 따스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자 여기까지 일단 듣기는 빨리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 들려올 때 그것이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일단 들어놓을 필요는 있어요. 심지어는 나쁜 것조차 우리 안에서 올바로만 소화가 된다면 좋은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선을 사랑하는 이들은요, 심지어는 나쁜 표양을 보고서도 그것에서 좋은 행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지.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죠? 저 나쁜 모습을 보면 볼 때마다 저런 모습은 저런 마음의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니 내가 이렇게 느끼는구나.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활동을 하니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만 올바로 성찰해낸다면 나는 그가 하는 나쁜 행위를 통해서도 나에게서는 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내려보자. 너무 이쁘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를 하는 거죠. 듣자마자 한 대 후리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분 나쁜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팍 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점점 가라앉아야지 정상인데 뭔가 나쁜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 정수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시죠? 요즘 정수기는 이 방식이 달라요. 요즘 정수기는 무조건 빨아 당겨가지고 필터에 더러움을 남기고 좋은 물을 이렇게 빨아 당기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원래 정수 작용은요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 모강물 받아가지고 가라앉더라. 진짜. 깔아앉거든. 지 알아서 깔아앉거든. 원래 그게 올바른 정수작용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흙탕물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놔두면요 거기서부터 무거운 것부터 싹 깔아앉기 시작합니다. 고해성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처음부터 고해성사를 보면서 막 수녀님들이 고해성사 보듯이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이사 빠져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자기가 감지해낼 수 있는 필터가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 비록 주임이사는 꼬박꼬박 지키고 심지어는 평임사도 꼬박꼬박 지켰지만 가만히 보니 내가 어느 날 얘기를 친구와 나누는데 알게 모르게 내가 자식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 예전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그게 자랑거리였지.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알아? 때되면 선물 사오고 때되면 뭐 하고 막 자랑을 막 해. 근데 나중에 내가 한번 체험해 보니까 상대가 그런 자랑을 할 때 내 안에서 부하가 치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가는 그래서 하는데 당신은 뭐고? 한량아 하고 괜히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남편한테 괜히 엉뚱한 소리 듣고 갖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 소리만 안 들었어도 안 싸웠을 일을. 그러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루어지는 어둠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의도하지 않았던가? 물론 그 결과를 의도하진 않았어요. 세상 누구나 죄를 짓는데 죄 때문에 얻어맞을 결과를 의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 불륜 때문에 지옥 갈 걸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 불륜의 쾌락이 좋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얘기할 때 그 말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들어주는 그 기쁨을 즐긴 건데 그 결과를 미리 예상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말하기는 더디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성모님의 영성이 나오는 거죠. 성모님은 모든 말들을 듣고 마음속에 가만히 품고 곰곰이 생각해 보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동에는 굉장히 정갈했고 오류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분노, 이 분노라는 것은 무언가에 나오는 역작용입니다. 분노는요, 일단 내가 화가 나야 분노를 해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정수작용을 올바로만 해낸다면 앞으로는 분노할 일이 굉장히 더뎌질 겁니다. 왜요?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 때문에 나는 우리 분노를 하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 결국 손해를 보는 건 그 당사자라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는 비록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일정 부분에 손해를 끼치고 내 명성에 해를 끼칠 수는 있겠지만 나는 결국 내가 그걸 잘 소화해내고 성찰해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이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 사람은 지금 나에게 그런 톡 쏘아내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이겠구나. 왜? 이 사람은 어딜 가도 그렇게 부딪히고 다닐 테니까요. 불쌍한 사람인 거죠. 안쓰러운 사람입니다.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 영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전히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감내하는 것. 그러니까 관점이 굉장히 좁은 거죠. 거기서 조금만 더 범주를 넓혀서 상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이 분노라는 것을 굉장히 낮출 수 있어요. 물론 분노해야 될 때가 있긴 합니다. 신부님, 그리스도인이 분노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를 느끼셨어요. 하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녹이 띈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셨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악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그 위선이 너무나 어마어마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로운 분노를, 의분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느끼십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슬픈 표정을 하세요.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난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악인들에게 슬픔을 느끼세요. 이 영혼들이 얼마나 가여운 영혼들이 어떻게 되려고 지금 이렇게 정의 앞에서 자신들의 위선과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면의 그런 성찰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톡 쏘아대는 사람에게 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꼬롬한 마음으로 톡 쏘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치 모든 걸 받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다 수용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끌어안고는 최종적으로는 어디 가셨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자,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의 분노라고 꼭 특징지어서 말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는 거의 대다수 99.9 속이 꽉 찬 남자 99.9 사랑도 99.9 거짓 없는 자 99.9%의 모든 분노는 어쩌면 100%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분노는 미흡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라기보다 그 분노에서 우리가 실천하려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행위들은 거의 그릇된 방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꼭 집어 얘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벗어버리고 자 여기에서 더러움과 악이라는 것 더러움이라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더러움은 어떤 거죠? 옷을 더럽히는 것 맞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더러운 영상 뭐 포르노그래피라든지 뭐 우리의 심리적으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제가 언젠가 한번 인터넷에서 이렇게 영상물을 보다가 스너프 필름 이런 영상들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그런 영상들 보자마자 마치 가슴에 총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든지 그런 심리적인 더러움, 물리적인 더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한 단계를 더 넘어가는 거죠. 바로 영혼이 더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자, 물리적인 더러움은요, 영혼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지를 만나서 아무리 손을 잡더라도 그 거린이 지니고 있는 더러움이 내 영혼을 더럽히지 못해요.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더 많아지죠. 내가 더러워 보이는 이에게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오히려 내 영혼은 맑아집니다. 그렇죠? 또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깨끗해. 막 사람이 막 깨끗해. 오만상 깨끗해. 막 무슨 뭐 하고 나면 곱창 젤 해고 손 사사사사 씻고 막 소독 막 깨끗해. 막 마스크 끼고 다니고 미세먼지 싫다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막 그렇다고 끼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긴 해요. 건강에 위험을 주니까 필요하면 끼세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극단의 그 물리적인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이는 주로는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입니다. 부자죠. 그런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경멸합니다. 왜? 나에게 물리적인 더러움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물리적인 더러움과 더불어 금전적인 손해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면 양심이 거슬리고 괜히 돈 뺏기는 느낌이 나니까. 탐욕과 이기심과 그런 것들이 마구 작용을 하는 거죠. 외모는 깨끗하고 그 사람 손은 그 어떤 누가 잡더라도 손 다시 씻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깨끗한데 과연 그 영혼은 어떨까? 그걸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 평생대학 봉사자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마주하는 대상들은 때로는 밥 먹다가 손을 떨면서 음식물을 좀 흘릴 수도 있는 그래서 이 하얀 스카프에 뭔가 김치 국물이 좀 묻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르신 성경대학의 봉사자로서 그런 분들을 수용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친근하게 대하는 입장이니까 분명히 그쪽 면에서는 나름 훈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죠. 그냥 냄새나고
좀 더러워 보이고 추잡기 때문에 기피하고 싶은 그런 내면을 지닌 사람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더러움을 버리라는 것은 바로 그 내면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왜냐하면 자, 오늘도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코너를 도는데 한 할머니가 신호등이 이제 깜빡깜빡 하는데도 느긋이 걸어오세요. 또 그냥 느긋이 걸어오는 것만도 아니야. 도로를 이렇게 횡단보도를 이렇게 가로질러 도로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세요. 제가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신호만 바뀌면 이제 가면 되는데 일부러 속도를 늦췄습니다. 왜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늙겠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빨리 걸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오겠지. 그때 나는 누군가가 날 위해서 차를 멈춰서 기다려주기를 바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 그런 타인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바쁜 게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빵! 아니면 차를 난폭하게 몰아가지고 막 확 지나가보든가. 그래 뒤차들 뭐 앞에 차가 확 지나가고 자기도 저기 따라오다가 우우 하고 쿵 받겠지 그 어르신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자,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라는 것. 우리가 뭐 넘치는 악,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뭐 무슨 세상에 무슨 빌런 영어로 말하면 빌런 악당이죠. 악당. 내가 무슨 핵물질을 개발해갖고 핵을 터뜨리려고 하나? 아니죠. 하지만 그 모든 최종적인 결과물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의 이기심과 때로는 물질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내면, 그런 것들이 골고루 작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 이미 말씀은 여러분 안에 충분히 심어졌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 안다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 사랑하세요. 모르는 사람 손 빨리 드세요. 없죠. 자, 사랑 중에서도 원수를 사랑하세요 라는 말 나는 한 번도 안 들어봤다 하는 분 없을 거예요. 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또 거기에 나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사실 말씀은 우리가 찾으려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뭘 도모하느냐 하면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백날 백일을 해봐야, 백날 백일을 종이에 써봐야 단 한 번의 실천보다도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으로 나아가는 방식 자체가 그릇되었다는 것이죠. 실천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지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의지는 더 쪼그라든다는 얘기죠. 어떤 때는.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실천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상대방의 손을 잡을 때, 그죠?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땐 그냥 스스럼 없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지식을 배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체에는 수만 가지 박테리아가 있고 이 시료에 이렇게 손을 얹었다가 놓고 배양을 시키면 오만 가지 병균들이 득실거리는 손이다. 자, 이제 악수해 봅시다. 악수 왜 합니까? 더러워서. 자신이 아는 그 지식이 실천을 도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리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히려 교리에 대해서 순진하고 모를 때는 선생님 이거 성채 씹어 먹어도 돼요? 그래. 근데 교리 배우고 나면 안 된대. 근데 그 어떤 교리에도 나오지 않아요. 교회법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옛날에 예수님이 빵을 제자들과 어떻게 나눠 먹었을 것 같습니까? 자, 녹아라. 자, 입에 조금씩 넣고 녹아라. 뭘 녹아? 빵인데. 에? 씹어 먹어야지. 오죽오죽 씹어 먹었어요, 제자들은. 근데 우리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가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의 그런 로마 제국의 그 힘을 입으면서 로마 제국의 그런 교계 제도와 이런 것들을 이제 슬슬 답습해가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한 관념을 원래 처음에 존재했던 거룩함과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높으면 거룩한 사람, 낮으면 미천한 사람, 신부는 거룩한 사람, 평신도는 덜 거룩한 사람, 신부 중에서도 몬시뇰, 주교님, 주의경님, 대박, 교황님, 우와, 사진 찍어야 되는 사람, 성지순례 중에서도 우리 동네 그냥 관덕자, 성모당 좀 약해.
저 서울에 무슨 터? 명동성당? 좋지. 아니야 그것도 부족해. 무슨 대수도원, 몬세라트 수도원? 오예. 그것도 약해. 결국 어디 가느냐?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 흘린 곳. 너희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하지만 너희는 평화가 다가왔을 때 그걸 캐치하지 못했고 너희 자손들의 때에 의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암탉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건만 너희는 끊임없이 나를 거부했다. 정말 성지가 맞을까요? 모르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예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요. 둘이나 셋 이상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지금 이곳은 성지입니다. 왜 아닐까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자, 여러분 안에 이미 심어진 말씀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서 그렇지.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왜 성당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건 바로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서 그분 만나서 그분이 만들어놨다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려고. 그게 핵심인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챙겨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게야. 예비자 끝나자마자 레지오 해야 된대. 또 레지오 하면 선서를 해야 된대. 선서를 하면 또 무슨 단장도 하고 총무봉사도 하고 단장도 하고 또 레지오만 하면 안 된대. 또 딴 활동 해야 된대. 또 전례회에 들어가고 자기 제주 따라서 꽃꽂이에 들어가고 교리교사하고. 근데 그 교리교사를 하는데 정말 순진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리교사가 아니고 무슨 모임에 가야 되고 무슨 교육을 수료해야 되고 엄청나게 덩치가 커져버리니까 정작 본질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 뭐 때문에 시작했는지. 그러니 교회 안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죠. 일만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일은 싫어합니다. 일 싫어요. 나도 싫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을 즐기죠. 왜? 그 일 안에 본질적인 목적을 집어넣어 버렸고 제가 일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본질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니까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되니까요. 그건 좋은 일이죠. 자,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오늘 하루 실천하는 걸로 족합니다. 다 실천하려고 들지 말고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약한 부분부터 그리고 가능한 부분부터. 계단은 어떻게 올라가는 거다? 1단부터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계단을 4개, 5개를 훅 뛰어서 올라가는 사람은 1찜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 안 돼요. 우리는 한 계단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한 계단은 뭔데?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교구를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냥 투표권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그 투표권을 올바로 행사하면 됩니다. 신중하게. 그죠? 교구를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머물고 있는 소공동체부터 바꾸면 됩니다. 내 가정부터 거룩함으로 초대하면 돼요. 근데 그 초대는 가자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원래 요렇게하면 좀 웃어주고 하는데 그죠? 지금 심각하다. 같이 불러야 했는데. 언제 진지한 말이 끝나고 언제 개그가 튀어나올지 그죠? 감이 잘 안 잡히죠. 나중에 되면 이해될 겁니다. 이제 지금 아직까지 좀 긴장해 계세요. 네. 푸근하게 들으면 되는데 그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질문하세요. 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본질 나옵니다. 야고보서가 이 서간문을 쓴 핵심적인 내용,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차라리 안 들으면 자기가 실천하는 걸 그냥 하면 됩니다. 자신의 이기성을 그대로 드러내면 되죠.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내가 실천하는 것과 내가 들은 것에 괴리감을 느끼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안 속여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실천하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싶다 했고 배우고 싶다 해서 다가와서 배우는데 실천이 안 되니 갈수록 그 괴리감이 커져갑니다.
사실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을 비추어 보고서 물러가면 어떻게 생겼었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실행을 하면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먹고 자기화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 좋은 것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그걸 상실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울은 또 꾸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울에는 자기가 없어요. 사실 거울은 내가 꾸며놓은 이미지가 투영되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죠? 거울에는 내가 바른 입술 연지가 나오지 내 본래 입술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 연지를 왜 바른지 아세요? 입술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입술이 우리 얼굴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우리 입술이 드러내는 색깔이 크기 때문에. 입술이 크다고요. 입술이 트기 때문에. 나는 입술이 크기 때문에 가져왔어. 자, 입술이 트기도 하지만 근데 그 트는 걸 바르려면 그냥 바셀린을 바르든지 아니면 찹스틱인가 뭐고 찹스틱. 찹스틱은 소고기인데. 찹스틱 젓가락이지. 찹스틱 찹스틱. 잠깐만 뭐 있잖아 왜. 하여튼 뭐 그 바르는 거 있잖아. 약국에 파는 거. 찹스틱. 맞아요. 립밤. 근데 왜 빨간색을 바르냐면 빨간색이 건강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가 제일 이렇게 돌 때 가장 선명하게 도는 곳이 바로 입술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색깔은요 피의 색깔이 드러나느냐 아니냐 핏줄의 색깔이 드러나느냐 아니냐로 가늠되는 것이고 우리 피부의 색깔은 우리가 멜라닌 색소가 얼마나 생산되느냐 아니냐로 가늠이 돼요. 예. 원래 그래서 백인들은 피부가 분홍빛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그 모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쉽게 흥분해도 얼굴이 뻘개지는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은 뻘개지는지 아닌지 모르지 뭐. 그죠? 인종 차별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은 흥분하면 금방 뻘개지는 모습이 확 드러나죠. 그래서 그걸 바르는데 건강해 보이는 표지를 통해서 다른 이가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수용하게끔. 그리고 이 여성의 이런 신체 부분도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부위인가 아닌가를 바탕으로 남성이 거기에 매혹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가슴과 엉덩이가 중요하게 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매님들이 남자를 보는 눈도 비슷해요.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나. 요새는 좀 바뀌었지. 코드가 바뀌었어. 코가 큰 거 아닌가? 왜? 코가 크면 하니까.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옆기로 잠깐 샜는데 거울을 보면 본래가 안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거울은 꾸며져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자신을 그러나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면 듣고서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리를 추구하는 척을 하면서 그런 나의 외적인 모습을 외면에 드러내려는 사람인지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린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 활동을 좋아하고서 기뻐해서 정말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정말 성심성의껏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어느 정도는 좀 위치를 차지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려는 것인지 이미 본당에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알아요. 사람들은 티를 안 낼 뿐이지 그 당사자에게 티를 안 내죠. 하지만 주변에서는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떤 종류에서 네, 자기만 잘 몰라요. 네. 맞아. 그래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의 법을 올바로 들여다보고 거기에 매진한다면 그것 따라간다고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움직임을 하는 척 하면서 결국엔 자기를 돌보는 움직임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에 대한 감각을 점점 상실해 간다는 겁니다.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면 자유의 법이라고 했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법은요, 우리를 구속하는 법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법들은 우리를 구속하는 느낌을 줘요. 하지만 하느님의 법은 진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올바른 길, 정도는 그것에 우리가 몸담으면
정말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근데요, 무엇이 자유냐가 문제죠.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의 자유는 이런 거예요. 나 이쪽에 있는 사람 기대기 떼고 싶은데? 죄송. 그럼 난리 나겠죠? 왜 기대기를 때리느냐? 당신이 그런 행동을 갑자기 하는 걸 보니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신과에 가야 되겠다. 아이고 이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네. 그렇다면 당신의 한 행위는 범죄다. 감옥에 가야 되겠다. 형법 몇 조를 어긋난 행위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주변 사람들 성가시키 않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진짜 자유에 대한 개념은요, 선에 대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선을 실천할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유함을 누가 막습니까? 친절함을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가 하면 되잖아. 맞죠? 예. 사람이 착해지는 걸 막을 이유가 없죠? 그건 오히려 권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방향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선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봉사의 자리를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니까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뻔히 있는데 딴 남자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잘생겼네 하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허용되는 자유니까. 내 방종이지만 그게 충돌하지 않는 범위의 방종인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어머야 공유 잘생겼다 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하지만 죄의 뿌리는 이미 거기에 심어져 있는 거죠. 왜? 내 남편이 뻔히 있는데 다른 남자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건 뭐냐?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양심적인 가책을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일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설명해 주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치면 괜찮아. 그러니까 꽃을 보고도 이쁘다 하고 이 모자 쓴 뭐야 이쁘다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를 노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무조건 이쁜데 쓰면 되지. 뭐 막나? 쓰고 싶으면 쓰세요. 안 쓰잖아. 안 쓰면 돼. 그러니까 이뻐서 쓰고 싶으면 쓰면 돼. 이걸 막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허용된 것이고 괜찮아요.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내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를 통해서 관심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점점 커지는 어떤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자매가 1차적으로는 TV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그게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찾기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는 태권도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태권. 아니 농담 같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바람이 나는 실제적인 케이스.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제 주변에 안 그래도 우리 좀 조심해서 아니, 말하세요. 지난번에 그 이름 지은다고. 제 주변에 안 그래도 자기가 신부님을 되게 좋아했대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제의식 비슷하게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제 좋아하는 방향성이 네. 어떤 거냐는 거죠. 그걸 가져야 돼요. 제의식을. 제의식을 알고 좋아하는데, 좋아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참 미미한 거예요. 네. 제가 그 케이스를 대놓고 들고 개인적인 상담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네. 아직까지는 네.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면이 어디까지 갔냐는 거죠. 자기 말이지. 아니 본인이 제의식을 가지는 게 그래, 그 그게 바로 자체가 그 벌써 자체가 그 자체입니다. 그거예요. 신분이 넘은 겁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신부님한테 어떤 뭐 그치. 한 것도 아니고 아니야. 자기가 마음 속에서 이제 마음하고 좋아 그래. 좋아했는. 그래서 자기 그런 제의식을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상생활 안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케이스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자매님들이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성모님이 되어야 되고, 아까 여기에서 말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분노하기는 더디 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자칫하면 여기에서 그럴 수 있나, 그러니까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한 것이든 네가 왜 죄의식을 가지노?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노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네가 죄의식 가질 필요가 없다. 또 아니면
네가 죄의식을 가진 걸 보니까 또 뭐네 하면서 나의 감정을 폭발해서 거기에 동조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는 기껏 얘기한 것에 더 위축돼서 숨어들어 버리든지 숨은 상태에서 잠깐만요. 아니면 거기에 동조를 해서 그걸 더 활성화시키든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듣기는 빨리 하되 될 수 있으면 말을 굉장히 삼가고 조심히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조언을 해줄 능력이 나에게 아직 없다 싶을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친구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내한테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맙고 나를 그렇게 믿어줘서 고마운데 우리 같이 한번 잘 성찰해 보도록 하자로 가라앉혀야지. 근데 이미 거기 이제 이끌어준 데모님이 있잖아요. 네. 데모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민감할 수 있게. 아니 그러니까 신분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수녀님들하고 뭐 수녀님들이 신부님하고는 왜 그렇게 하겠노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심어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느끼는 거야. 아니 신부님한테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밥을 먹자고 뭐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좋아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얼마든지 자유로운 존재예요. 이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고 저것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엄마와 아빠의 의견이 굉장히 작용을 하는 거죠. 너는 이래야 해 라고 하는 순간부터 또 그것에 뒤따르는 실천적인 행위, 성적표 갖고 와봐. 뭐 음악, 미술 다 잘했는데 수학 좀 못했어요. 그거 갖고 네가 이따구로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인간이지 하고 쪼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없던 죄책감이 그때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주제 잘 나왔어요. 그 주제 우리는 올바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장미님 무슨 질문을 하시죠? 신부님께서 그 네. 성모님처럼 얘기를 해야 된다고 침묵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했는 사람 자체는 그 얘기뿐만 아니고 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방향으로 얘기하고 싶고 뭐든지 자기 방향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인간은 듣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이 되는 게 그 침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얘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러면 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 요새 와서 고민되는 거는 침묵이 벌써 이게 긍정으로 가더라는 거죠. 요새 사람들한테는 침묵이 긍정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람이 발끈거리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자기는 이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2대1로 간다는 거고 그리고 어떠냐고 이거 A와 B가 있었는데 그걸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벌써 금이 다 가버리면 그 자체를 그러니까 침묵이 너무 늘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 자, 침묵에 대해서 지금 주제가 달라졌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 문제로 지금 이렇게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친한데 그 사람이 어떤 충고를 이제 요구를 하는데 한 사람은 침묵을 하고 한 사람은 어떤 의견을 네. 냈을 때 이 가만히 있었던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서 그 둘이가 더 붙어서 아니 긍정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자기 느껴서. 그 의사를 네. 침묵했기 때문에 그게 예스라고. 예스라고 느낀다는 거 요새 사람들은 그게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신부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가는 진행 방향하고는 또 새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온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 저한테 소개해 주시는 그러니까 건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친구가 이게 죄냐고 물었는데 그 데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데모는 아니다. 너 그러면 죄 짓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부님께서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성모님처럼 침묵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이기 때문에 그럼 전화를 끊었을 때 이제 이런 케이스도 생긴다는 그 사람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래 뭐 대모님이 좀 심하네. 그냥 내가 이렇게 마음 먹는 거는 야는 아무 말도 안 하는구만. 그러니까 성당도 열심히 댕기고 야가 만약에 뭐 자기가 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 교회적인 의견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오해할 케이스. 아니 내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신부님께서 침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침묵을 하면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인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방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가 그걸
A로 받아들이고 B로 받아들이고 C로 받아들인 것까지 우리가 다 고려를 해서 반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가, 우리가 성모님이 거룩한 영성으로 다가서는가만 우리 스스로를 충실히 비춰보면 됩니다. 그럼 신부님 아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저희 여기서 몇 명은 벌써 그런 마음을 먹었는 자체가 우리 뭐 이렇게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 게 네. 성급한 답입니까? 그럼 뭐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으면 예. 그거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답한 분들과 그렇게 대답하지 않은 분들과 그게 같은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좀 미묘한 답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각자가 대답한 것이 어떤 바탕으로 나왔는지를 제가 아직 모르잖아요. 단지 그 대답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여기에서 그건 좋은 겁니다, 그건 잘하신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네. 그렇지 뭐.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해도 지금 저는 지금 참아줘도. 나름의 공개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예, 있는 예. 입장이고, 그래서 궁금한 걸 물어보라는 건 이 궁금한 사항, 제가 가르치는 부분 중에서 약간의 미흡함이나 어떤 교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하는 거지, 이 개인적인 면담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스럽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언제라도 찾아오시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신부님이 그런 말을 해서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면 자매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것인데요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나중에는 올바른 답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당한 답을 드릴 수는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 지금 자유의 법을 얘기하다가 이제 잠깐 옆길로 이렇게 센 셈인데,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선 안에서의 자유죠. 이 방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종에 대한 자유를 현대인들은 굉장히 추구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지 내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모두 자유의 법 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선을 실천하는 자유입니다. 예. 자, 거기에 머물면 듣고서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선을 실행하면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빙샤이가 뭐라 멍청이 그래서 하노? 그 말은 뭐죠? 네가 그렇게 살면 네가 불행해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한 인간이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이 이미 익히 들은 말을 올바로 실천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 마지막 노선이 정말 불행해질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가늠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탄생과 죽음까지의 선을 딱 끊고 우리가 방종한 사람이 행복한가, 신앙하는 사람이 행복한가를 보면 뚜렷해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순간순간 누린 쾌락의 양이 더 많아. 이 사람은 동생고 형제가 없어. 유산 내려오면 지가 5억 유산 딱 내려오면 한 4억 딱 땡겨 먹으면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해? 그걸로 유럽 여행도 가고 집에 가구도 바꾸고 차도 새로 바꿀 테니까. 하지만 어디까지 행복하냐는 거죠. 죽음까지입니다. 죽음 직전까지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생도 행복하지 않아요. 늘 탐욕 때문에, 자신이 가진 탐욕과 이기심구 때문에 불안할 거예요. 조바심이 막 나는 거죠. 마음. 이대로 안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이라는 얘기는요, 영원을 가늠하는 겁니다. 영원까지 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영원에서 누가 이길 건데? 선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안 그러면 멍청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멍청한 사람 따르고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세상적인 삶 안에서만 봤으면 저 사람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컷 잘 가르치고 실컷 선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깍 죽부잖아. 사형당해갖고. 그럼 그렇게 끝나느냐? 아니죠. 우리가 가진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 실행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선의 실행은 꾸준히 이어져서 반드시 우리가 지상에서 이루어놓은 참된 선은 보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들도 많이 실패를 해요. 어떻게? 자녀들을 보면서 조급해하는 거지.
야가 내 살아있는 동안에 바뀌어야 되는데, 야가 내 살아있는 동안에 성당 열심히 댕겨야 되는데 뭘 그리 걱정해. 내가 그렇게 해갖고 야야 내 오늘도 기도한다, 야야 내 한 번만 찾아와도, 야야 니 잘 사나, 끊임없이 SOS를 던지고 요청을 하고 사랑을 던졌는데 자녀가 냉랭하게 갖고 아이고 저 귀찮은 엄마 또 아이고 내 그래 요양 보내놓 돈도 많이 줘놨는데 뭐 자꾸 내가 불러서 너 그렇게 사는 그런 못된 자식인데 엄마가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갑붙어. 자, 엄마의 삶은 어떻죠? 비극 그 자체입니다. 세상의 삶 안으로서.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엄마의 삶은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그렇게 엄마를 보낸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언젠간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을 넓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좁게만 시선을 가지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조급함은 오류를 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넓게 가지면 푸근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사수성당에 딱 발령을 받아서 오케이 내 이 성당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엄청난 나의 위력을 드러내보겠어.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빠바밤 하면서 시작해. 그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는 게 자 1단계는 1년 안에 이 임시 성전을 완공을 하고 2단계는 다음 계획을 하고, 물론 저는 장기 계획을 세워놨어요. 사수성당에서 5년차 프로젝트를 세워놨습니다. 5년차까지는 안 돼요. 3년차를 세워놨지. 왜냐하면 적어도 3년은 가겠거니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3년을 가려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되니까요. 1년 차에는 준비 과정이었고 2년 차에는 영성 심화의 단계였고 3년 차에는 친교, 우리가 공동체가 친교를 이뤄서 정말 기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4년 차에는 그 기쁨을 바탕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었죠. 일단 사람들 끌어모아갖고 어떻게든, 왜냐하면 저에게 필요한 건 재원 마련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주된 거였으니까. 근데 성전 짓자마자 띠 끊긴 기라. 만약에 제가 이 세상 안에서의 성과를 이루는 사람이었다면 당장 찾아갖고 따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하고 막 따지러 갔겠지. 너는 신부님 왜 이랬습니까? 이건 왜 이렇게 결정이 왜 이렇게 난 거죠?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막 난리 났을 거예요. 하지만 예 주님 또 뭐가 있겠죠. 그래요 생겼잖아 뭐가. 얼마나 좋아. 그죠? 네. 길은 다 있는 거예요. 길은 장기적으로 보고 느긋하게 보면 어디든지 길이 있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살고 그 선을 퍼뜨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게 본당에서건 교구에서건 또 아니고 또 여기서 또 어디 딴 데를 보내갖고 아프리카에서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면 돼. 선을 막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을 막는 건 많죠. 이기심끼리 충돌하는 일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딪힘을 겪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그게 악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의 탐욕, 욕심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요, 심지어는 선을 가장한 나의 욕구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은근한 욕구도 품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누가 스스로 신심이 깊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신심은 헛된 것입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죠. 요 새치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들 수 있으면 많이 듣되 우리가 꺼낼 수 있는 말마디들은 굉장히 정화되어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 때, 아니면 조언이나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바로 뭔가를 이렇게 맞받아쳐 줘야 그 관계가 만족된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거든요. 만약에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나는 친구를 잃는다고 불안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친구는요, 기다려줄 줄 아는, 상대의 정말 내면을 믿어줄 줄 아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어떤 반응을 쏟아냈을 때 상대가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해오지 않았다고 해서 흥분하는 사람은요, 다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한테 그만한 믿음도 없는가? 내가 지금까지 같이 지내온 그 수많은 시간들이 상대에게 그만한 신뢰도를 주지 못했는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혹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실망해서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지만 저분은 절대 안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분을 가장 우선 친구로 둔 사람은 나머지 친구들은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고, 물론 모든 우정관계는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범주 안에서 만나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볼리비아에서 태어날 수 있었어요. 아니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선별되어서 이곳에 보내졌다는 것을 말하고, 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범주도 나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은 이 모든 인연이 마치 이렇게 시실과 날씨처럼 다 짜여지는 관계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서 도움을 주도록, 그 어떤 도움이든, 제가 처음 시작부터 얘기했죠. 심지어는 나쁜 예라도 도움이 되는 예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 여정에서 그런 모습을 봐야 내가 그걸 미리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나쁜 예를 받아서 선을 꺼낼 수도, 또 그 나쁜 예를 답습해서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이에게 그 나쁜 예를 제공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쁜 예를 통해서 극복해내서 선을 돌려준 훌륭한 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좀 헷갈릴 거예요.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뭐 부족하시거나 하면 그런 거는 얼마든지. 자,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자 이제 잘 들어봅시다.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말하는 흠없는 신심은 어떤 거죠? 평일 미사 빠지지 않기, 하루에 묵주기도 5단 가능하면 20단 바치기, 하루하루 레지오 활동 가면 끊임없이 활동 보고 할 것 쭉 적어가서 그 활동 보고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이런 활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활동은 별로 없고, 그냥 자기가 그냥 해야 되는 의무감에 해야 하는, 아니면 뭔가를 보고하기 위해서 꺼내놓는 활동 보고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라는 얘기는요, 고아가 누군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고아는 당연히 부모 없는 자식이죠. 현대인들은 부모 없는 자식입니다. 현대인들은 정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할지,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고아예요. 그래서 그 고아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네, 믿지 않는 사람인데 신앙인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고아가 되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고아가 될 경험은 쉽지 않아요. 부모가 죽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가 없는 상태의 아이의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느껴봤거든요. 안동에 부모님이 놀러를 가서 친척 형들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친척 형들은 자기들끼리 놀러 가버리고 저를 남겨둔 거예요. 제가 그때 뭐 기껏해야 한 4살, 5살쯤 됐겠죠. 그때부터 다가오는,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내가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그 느낌, 아무것도 모르겠고 집으로 돌아갈 길도 모르니까, 왜냐면 친척집에 놀러 갔으니까 온 동네를 울면서 돌아다니는 그 느낌, 그걸 현대인들이 내면 안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대인들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 대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은 어떤 것이 됐냐면 홈쇼핑, 카페, 친구들과의 만남. 근데 그 친구들도 다 고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듬직하게 이것이네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들, 야, 내 남편하고 이간데 왜야 너 연애라 말하고 그래 사노? 요새 젊은 여자는 그냥 산다? 그런 충고나 해야 되는 고아들인 거죠. 다들 아버지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고아들을 돌보아주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요새 우리나라의 고아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전후 세대만큼의 고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지만 외롭고 힘든 사람, 내가 내어주는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돼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킨다는 그 개념은 정말 시간 다 됐네.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뭐 여기 세상에 손댄다고 세상에 물드나? 어머 문 열려. 그게 아니잖아. 세상에 손댄다고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물든다는 것은 세상이 쓰는 방식과 세상이 쓰는 어두움에 길들여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걸 좀 더 극명하게 여러분에게 드러낼게요. 성당 안에도 세상에 물들어가는 움직임이 충분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감투쓰려는 움직임, 다른 이들보다 나를 낮게 여겨서 다른 이를 경멸하고 무시하려는 움직임, 대부가 되어서 정말 대인자 대녀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내 말 듣는 대자 대녀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모두 세상에 물들어가는 움직임들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아나무인이고 교만해지는 그런 모든 움직임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곧잘 이런 유혹에 빠져듭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왜? 남들보다 못나게 여겨지는 게 싫거든. 내가 무시당하는 게 싫거든. 그러니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나 역시 또 한 사람의 세상에 물듦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이야기죠.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